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의 세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의 사건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길을 발견하고 오직 그 길로만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 속담이 있죠. 사람은 평등하다, 또 사람은 다 똑같다, 그런 의미의 말인데, 근데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현실은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평등하다, 그냥 고상한 그런 말로만 여길 뿐이고, 이 세상은 사람을 구별하고 또 차별해서 대우하고 또 대접한다는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을 이렇게 차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본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흔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렇게들 말을 하지만은 그건 그냥 어떤 좀 낮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듣기 좋아라고 하는 그런 말일 뿐이지, 어떤 의사나 변호사나 검사, 판사 어떤 그런 직업하고 또 미화원 같은 그런 직업하고 똑같이 보지를 않죠. 물론 어떤 나라는 의사보다 택시 운전기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나라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떤 돈의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무슨 의사나 택시기사를 똑같이 대우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택시기사보다도 의사를 더 대접하고 더 높이는 게 세상 이치고 기준이죠. 그건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분 자식이 아빠 나는 커가지고 대통령 될래 이러면은 야, 이 녀석이 뭔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고 헛된 기대를 걸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대통령 돼봐라 이렇게들 칭찬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빠 난 커서 미화원 될래, 청소부 될래 이렇게 하면은 야 그래 미화원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거라 이렇게 나올 미친 부모 없습니다. 이놈이 커서 뭐가 되려 그러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의 어떤 속마음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부모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중학교로 다 쏠려가고 있죠. 국제중학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학교는 중학교인데 1년에 등록금이 1,000몇백이 된다. 그렇게도 제가 말을 드렸는데, 이 국제중학교가 이제 특목고로 이어지고, 또 이 특목고는 이제 명문대로 이어지는, 그게 거의 100% 가까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자녀 국제중 보내기, 그런 이제 부모 모임까지 결성이 돼가지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중에 78%가 국제중 신설을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에 자기 자식이 실력이 없고, 또 자기가 돈이 없어 못 보내니까 그런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돈이 있고 자식이 실력이 있으면 반대 안 합니다. 만들어라, 보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공부 잘한 아이하고 공부 못한 아이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공부를 잘해야만이 뭐 세상에서 뭐가 돼도 될 수가 있다. 이러한 그 생각이 꽉 박혀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영어학원, 수학학원 막 보내면서 아이들 혹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만 뒤떨어지는 건 절대로 부모가 못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간 세상 현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부딪힌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일단은 좀 등을 쥐고 교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간 눈에 보인 이 세상 얘기하자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경 펼치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가 몸담고 있는 눈에 보인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우리가 나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도 이 세상 얘기,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얘기를 원한다면은 그건 결국에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이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 마지막 때라는 것 다 우리가 덮어버리고 그건 다 무시하고 모입시다. 이런 것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진심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그런 모임이라면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복받고 잘 사느니 자식이 잘 되느니 이런 얘기는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천국을 덮어버리고 없다고 간주하고 모인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천국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정말 그렇게 믿는 자로 나온 것이라면은 우리가 하는 얘기는 천국에 대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한 얘기는 얘기거리가 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에 비해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모였는데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교회라는 이 자리에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한 것들을 또 여러분의 마음에 좀 담아지게 된 그러한 것들을 세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 아쉬운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마치 그 지하철을 타면서 들고 있는 지금 무거우니까 지하철역에 물품 보관함이 있죠. 거기에 넣어놓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물건 꺼내 찾아오는 그러한 것처럼 이 천국이라는 것, 예수라는 것, 세상에 그대로 들고 나가면은 사는 게 귀찮고 짐이 되니까 일주일간 교회 보관함에 놔뒀다가 주일 되어서 나오면 다시 찾는 뭔가 좀 그런 식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듣고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세상까지 끌고 가지를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참 어떤 아쉽고 또 심각하다 볼 수 있는 그런 그 현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또 믿는다고 하지만은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저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만 항상 드러나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항상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천국을 얘기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지금 담아져 있습니까? 이게 먼저 우리 살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중요한 건 내 아이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돼 있으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헛된 얘기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몸담고 살 현실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얘기로, 이 시간의 얘기로 끝나버린다는 그러한 그 결과만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천국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이게 천국인데 어떡할래? 그래도 세상이 중요하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인데, 이분이 예수님이 어떡할래? 이런 예수님을 믿을래? 아니면은 여전히 세상을 보고 살아갈래?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건 우리를 찌르면서 아프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프게 하는 게 성경이죠. 근데 지금의 이 교회에는 성경이 이런 역할을 감춰버렸습니다. 저희 집에 2주 전에 고슴도치 2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지가 들어온 게 아니고 제 친구가 키워볼래, 그래서 제가 동물 키우는 걸 아주 좋아해가지고 좋다 하면서 단락해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고슴도치 그 가시 막 돋아난 그 동물, 조그만 동물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만지다 한번 찔렸어요. 뭐 가시를 세워가지고 팍 쏘는 바람에 찔렸는데, 그 제가 이걸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2마리는 서로 아프지가 않는지 막 붙어 다니고 등을 타고 다니고 막 그러더란 말입니다. 희한하다. 이 가시가 안 아프나? 이들은 왜 서로 뭐 갑옷을 입고 있단 말이지? 서로 어울리고 등을 타고 다니고 해도 아프지를 않노? 가만히 보니까 이 둘이 같이 어울릴 때 가시를 숙여놓습니다. 숙여놔가지고 안 찔려요. 그런데 이제 누가 접근을 하면 가시를 세울 때에는 이 2마리 서로 같이 붙지를 못하 아프니까요. 숙여버릴 때에만 어울리고 있는데 결국은 니는 내 친구 아이가 하면서 이제 긴장을 풀고 가시를 숙여놓은 거겠죠. 근데 우리가 그 교회에 지금 그 어떤 그 현상이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과 성도가 만날 때에 이 서로 가시를 숙여버린다는 얘기죠. 막 서로 찌르지 마, 친구 아이가. 뭐 이런 식이 아니냐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가 제대로 본다면은 굉장히 아픔이 됩니다. 나의 어떤 부족한 것들, 내가 못난 것들, 예수를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벗어나고 있는 나의 그러한 것들을 막 찔러대고 끄집어내는 게 이 말씀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을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근데 아프면 사람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가시로 드러낼 때에 아프니까 사람 피할까 봐서 그 가시를 세우지를 못하는 그런 게 지금의 교회의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실 것은요, 이 말씀이란, 성경이라는 건 여러분을 찔러대야 아픔으로 남아야만이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자가 아니거든요. 찔림을 받아야 될 자고, 찔림 받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맞는 거라,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것은 아픔과 동시에 그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을 덮으시고 치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분으로 남았는 거. 그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만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그 삶의 전부가 예수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높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드러나져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신자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으로 이렇게 남는다면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 계시는데 세상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흔들리고 낙심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세상은 사람을 절대 똑같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조건을 따라서 다른 대우를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그 족보 이야기에 누가 누구를 낳았다, 사람이 사람을 낳은 그런 얘기로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사람을 낳은 그 족보 이야기에 사람에 대한 차별력 구분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세상 족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멧돼지 할아버지는 어떤 자리에 있었고 뭘 지냈고, 멧돼지 할아버지는 또 뭘 지냈고, 그러한 걸 다 기록을 내놔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죽고 없는 사람도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진단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죽은 조상이 어디로 갔는가? 이건 관심 없습니다. 물론 저승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쁜 일을 안 했고 또 나라에 위대한 일을 했다면 다 좋은 곳으로 갔다고 여겨버립니다. 그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저승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했던 업적이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높여지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가 말한 족보에 많은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족보에 등장한 사람들의 삶은 다 달랐을 거예요.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왕도 있습니다. 근데 족보는 그들의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가 절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다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나왔고 어떤 학교를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숫자를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곱하고 또 곱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0 하나 곱하면은 모든 게 도루묵이 돼버린다. 100 이렇게 1000분을 곱해가지고 그 수가 어마어마 커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0 하나 곱하면은 모든 게 0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 어떤 수도 0이란 수 하나를 이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0이란 숫자 위력은 굉장히 대단하죠. 근데 만약에 0이라는 그 수를 제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계속 곱해가면 엄청난 수가 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심판을 제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세상에 쌓은 업적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사람의 가치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업적을 쌓았든지 간에 그 안에다 심판이라는 걸 집어넣으면은 그 어떤 죄라는 걸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에 죄인이라는 사망에 처한 존재라는 그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낳고 아무리 낳아도 결국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사망사식이라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인간의 족보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과는 다르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절에서 말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 이게 사람과 다르게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나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출생이 우리와 다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신화를 보면은 고구려 시조의 주몽이 아래에서 났다고 그러죠. 또 신라의 시조인 박역거세라는 그 사람도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신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아래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신화를 전해오는 것은 어떤 인물들을 영시하려고 다른 출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태어난 것부터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러한 얘기는 뭐 영웅신화처럼 보통 사람과 다른 출생이다, 이거를 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중요한 교리로 붙들고 있는 동정녀 탄생, 그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 말한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무조건 믿으라는 식이죠. 무조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정녀 탄생을 믿어준다 해가지고 그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정녀 탄생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뭐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낳은 이야기로 가득한 족보에 사람이 낳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 이 얘기는 오직 육으로 난 사람의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육신에 불과하거든, 육체에 불과하단 말이죠. 육체가 육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가 낳은 인간 또 육체, 또 육체, 계속 육체로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계는 육체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세계에 육신을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나신 예수님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육체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뭐 예수님 어떻게 나셨다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말하는 의미라기보다도 앞에 등장했던 사람의 태어남과는 다른 태어남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그런 방식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그런 다른 태어남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성령으로 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어떤 두 종류입니까? 사람에게서 난 사람, 육신과 성령으로 난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났다는 것과 성령으로 낳은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창세기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방식을 따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아까 말한 육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서 죽음이란 저주까지 계속 인간 세계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서 이온 역사는 죽음이란 저주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역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그런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에 죽음과 상관없는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나셨다. 죽음과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나셔서 죽음이라는 저주와 상관이 없는 전혀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돼야 될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영의 사람이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저주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사람의 등장은 결국은 죽음에 갇혀있는 저주의 사람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영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죽음에 대해 잊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으로 난
새로운 사람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채우겠다는,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그런 육체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니까.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은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새롭게 난다는 게 뭘 말하냐면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보면은 이런 말하거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그런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 이걸 의미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 말씀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육으로 난 육의 사람, 또한 또 그리고 영으로 난 영의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영의 사람만을 용납을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이요, 종말을 놓고 심판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심판을 다 덮어버리면은 이런 얘기는 사실 관심거리가 못 되죠. 또 우리 인생이 중요한 얘기로도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우리의 마음에 종말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 덮어버리지 말고 그런 문제를 다 펴놓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이것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영의 사람 쪽으로 어쨌든 마음은 기울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그대로 존재한다면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기껏해야 세상에서 그 이름이 높아질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부되는 그런 육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를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에 거기에 내 마음이 기울어졌다면은 21절의 말씀은 말 그대로 여러분께는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21절 보면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러한 뜻이지 않습니까? 자, 심판에 있던 사람이 심판서 건짐받았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자라도 죽음서 건짐받았다는 것인데 그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의미의 예수란 이름은 신자가 영원토록 높이고 찬송해야 될 존귀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존귀한 이름 앞에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내 이름 석자는 높임받을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은 오로지 예수의 그 이름만 높이는 그런 자로 살기를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육신의 사람인 우리들을 성령으로 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나의 우리를 채워 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의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게 주님에 대한 신자의 당연한 그런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말 안 들어 우리의 어떤 종말이든 심판이든 천국이든 다 덮어버리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세상에서 내 이름 높아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또 그걸 인생의 성공으로 우리가 여길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고 종말의 얘기를 들으시고 심판과 천국과 또 인간의 그런 어떤 사망에 처한 그런 저주의 그런 상태들, 이런 것들 우리가 듣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소원할 것은 영으로 새롭게 난 영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밖에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소원 가지고 우리가 나올 때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고 기쁨으로 우리 속에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한 여러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란 이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답이 뭐겠습니까? 그 답은요, 내가 계획한 것이 꼭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란 이름 안에 찾을 수 있는 우리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란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일의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뭐겠습니까? 내 사업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됐지 않느냐? 그게 예수란 이름 안에 있는 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사는 그 삶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재미없지만은 그 예수님이 나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남아있다면은 주님의 이름을 나의 능력과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일이 실패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되고 걱정이 사라지지를 아니한다면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펴놓고 그 안에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은 세상을 놓지 못하고 발부둥치며 살았던 욕망의 흔적들이구나. 그렇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서 그런 욕망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나라는 그런 존재 자체가 구제불능으로 뒤틀려져 있는 그런 상태구나. 또 이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한 그 능력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애를 부르시고 아들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육이 아닌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저기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이 택한 아들에게 그 택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성령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그냥 믿으면서 그 주님이 이런 높이 살아갈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갈 거라 그런 얘기죠. 이 세상이 육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랑을 하고 경쟁을 하고 서로 누가 다 싸울 때에 성령으로 한 새로운 사람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냥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믿으랍니까? 예수님이란 그 이름을 믿으실랍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생각한다면 돈이 최고지만은 이 세상 즐거운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난다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역시 죄를 이길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심판서 건지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만이 가장 값진 소중한 보물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냥 그런 신자들 우리가 좀 소원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계신다면 이 세상 것이 있다 없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설사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겠나 할지라도 또 남들보다 뭔가 적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육의 사람은요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로 인해서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을 펴놨을 때 정말을 우리가 펴놓고 봤을 때 세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난 영의 사람 신자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죄 없는 거룩한 자라 이렇게 여김받는 것이고 또한 천국 백성된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천국을 듣고 심판을 들을 때마다 예수란 그 이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그런 이름으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총이야말로 세상 무엇보다 존귀합니다.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얘기죠. 그러한 삶이라면은 정말 그것은 정말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약속 안에서 생각한다면 복된 그런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가장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있고 없고 막 그거 싸그리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것. 예수라는 그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여보냈다는 것. 우리가 그걸 믿고 그걸 감사한다는 것. 그런 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내게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낳는 그런 방식을 따라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육의 사람이었고 멸망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죄에 갇혀 있었고 사망이란 저주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그 구원을 감사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상과 믿음으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